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해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해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서 24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88쪽에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미국에 출타 중이시고 다음 주 넘어서 오십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사히 잘 다녀오시고 가셨던 일들 다 잘 감당하실 수 있게 되시기를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광고 제목 가운데 한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8월달 기도 제목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항상 주보에 또 성경책에 꼭 띄어서 기도하실 때마다 교회와 또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8월달 우리 밤참 8월 달에는 휴가도 있으니까 꼭 밤참 한번 가족이랑 같이 함께 해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서 24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우리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를 내게 보이셨는데 한 광주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 광주리에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있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무화과이온데 그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고 그 나쁜 것은 아주 나빠서 먹을 수 없게 나쁘니이다 하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에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와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이 나쁜 무화과 같이 버리되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서 그들에게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며 또 그들에게 내가 쫓아보낼 모든 곳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며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 가운데 보내 그들이 내가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주신 남유다를 향한 환상과 그 환상에 대한 해석입니다. 이 환상과 예언은 유다가 바벨론에게 정복당한 이후에 바벨론의 정복 정책에 따라서 다니엘과 같은 유다의 유력한 자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던 것입니다. 이미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서 멸망당한 이후였고 근동 지역에는 끊임없이 신흥 강국들이 두서없이 나오기 시작하고 주도권 싸움이 아주 맹렬히 빈번하던 때였습니다. 이스라엘같이 주변 약소국들은 자기의 군사를 키우기보다는 주변의 센 나라들 옆에 붙어서 그 나라와 함께 자기의 그 나라의 존망을 이어가야만 하는 그 시기였습니다. 혹시 속국이 되어서라도 조공을 바치고라도 왕권을 유지하고 나라를 지킬 수 있다면 그렇게라도 하고 싶었던 그 많은 약소국 가운데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이런 정세 속에서 유다는 바벨론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신흥 강국인 애굽을 의지하기 시작했고 애굽은 바벨론과 직접적인 대립을 피하면서도 주변의 약소국들을 그 앞에 전면에 포진하게 하고 자기들은 뒤로 빠져있는 아주 얍삽한 나라 애굽이었습니다. 애굽은 유다를 지원하겠다고 철저히 언약을 맺었습니다. 너희들이 싸우기만 하면 우리가 뒤에서 모든 군사들을 보내고 다른 데로 가서 그들을 쳐서 바벨론을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연합하자고 그렇게 속였습니다. 그랬던 유다가 애굽에 속아서 바벨론과 정식으로 전쟁을 치른 것이 주전 605년입니다.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하자 애굽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그냥 버려버립니다. 그 전쟁의 결과가 바로 1차 포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배경입니다. 이때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가 왕이었는데 그 여고냐는 예루살렘에서 석 달을 통치하고 잡혀가서 37년 동안 감금된 왕이었습니다. 여고냐에 대해서는 열왕기하 24장 9절 말씀에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다라고 그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의 침공, 유다는 정복되었고 나라는 초토화가 되었습니다. 그 정복 정책에 따라서 특히 바벨론 같은 큰 나라들은 많은 약국들을 정복하면서 정복 정책에 두 가지 중심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정복하면 그 나라를 다 흩어버린다는 겁니다. 민족을 섞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독립하려고 하는 그 저항의 물결을 다 끊어버리려고 정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만약 두 번째로 거역을 하면, 두 번째 침공을 하면 모든 나라를 초토화시켜버리는 것이 그 바벨론의 정책입니다. 그래서 약국들이 속국이 되면 감히 바벨론에게 대항하려고, 또 속국이 되면 벗어나려고 하지 않게 만들어버리는 것이 바벨론 침략 정책입니다. 1차로 왕과 백성들이 잡혀갔습니다. 그 잡혀간 뒤에 시드기야가 왕이 되었는데, 이 시드기야는 바벨론으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했습니다. 바벨론이 늘 간섭하고 늘 참견하는 것을 견디지 못한 이 시드기야가 바벨론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애굽을 다시 의지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예레미야 37장에 보면 바벨론이 바로의 군대를 보고 잠시 물러납니다. 워낙 세게 나오고 많은 군대가 침투해 왔기 때문에 바벨론이 애굽의 군사들을 보고 잠시 물러섰지만, 시드기야는 그 순간에 역시 애굽밖에 없다, 바벨론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애굽밖에 없다고 믿어서 그는 더욱 친애굽 정책을 펴고 바벨론과 두 번째 전쟁을 하기를 원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바벨론이 한 번 침략하고 속국이 되면 두 번째로 반역하면 그 나라는 일벌백계 한다는 것이 그들의 정책인 것처럼 두 번째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합니다. 그 두 번째 침공으로 예루살렘 성은 2년간 포위되었습니다. 말이 2년이지 2년 동안에 아무것도 출타가 불가하고 완전히 갇혀서 꼼짝없이 있다 보면 먹는 것 문제 생기고 마실 물도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게 양식과 물이 고갈되어서 비참하게 패망하고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이 다 허물어져 버립니다. 이스라엘은 드디어 완전히 멸망하고 만 것입니다. 대항하였던 시드기야 왕은 그가 보는 앞에서 그의 아들들이 다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두 눈이 뽑혀서 놋 사슬에 묶여서 백성들이 보는 가운데 바벨론으로 질질 끌려가고 있는 그 상황, 그 정세에 오늘 본문의 말씀이 주어진 것입니다. 이런 시대적 배경 가운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환상과 예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를 보이게 하셨고, 그 두 광주리에 대한 설명을 하신 내용입니다. 한 광주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라고 하시고, 또 다른 한 광주리에는 나빠서 도저히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라고 환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서 극히 좋은 무화과와 극히 나쁜 무화과가 무엇인지, 누구를 비유하고 있는지도 설명을 하십니다. 먼저 5절, 6절, 7절 말씀에 보면 극히 좋은 무화과는 내가 이곳에서 옮긴 유다의 포로들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포로들에게 언약과 회복의 말씀을 6절, 7절 말씀으로 이렇게 예약을 하시는데, 그 언약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그들을 돌아보시겠다는 거예요. 포로로 가지만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이 다 회파되고 그들의 모든 처소가 다 망가졌지만 그들을 버리지 않고 돌아보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좋게 해서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하시겠다고, 그리고 그들을 다시 세우고 헐지 않고 다시는 뽑지 않겠다고, 이렇게 심판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의 마음에 주어서 그들이 그냥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전심으로 돌아와서 그들이 내 백성이 되고, 여기 가장 중요한 언약이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가는 그들, 이미 포로로 잡혀가서 돌아올 고향도 없고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이 다 회파되고 집들도 다 무너져 버린 그들, 소망이 없고 절망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하신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포로를 내가 옮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옮긴 포로들, 그들의 삶에서 그들의 마음대로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전쟁도 주관하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도 주관하신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큰 위로의 말씀입니까? 고난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코 망할 수 없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고 거룩한 민족으로 구분받은 그 백성들이, 그 성전이 파괴되고 성벽이 파괴됨으로 하나님도 우리를 버렸다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많은 고난 가운데에서 가장 많은 우리의 마음에 시험이 될 때가 언제입니까? 이 일을 우리 스스로 이길 수 있으면 우리는 고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고 세상을 탓하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면 기도할 수 없을 듯차 마음에 큰 근심이 있고, 고난 가운데에서 기도하기 위해서 교회 와서 뒤쪽에 앉아가지고 십자가를 이렇게 쳐다보면 그냥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말도 안 나오는 정도의 가슴 아픈 우리의 삶에 그 경험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목사님은 말씀하시기를 한쪽 문이 닫히면 한쪽 문을 열어주신다 하셨는데, 내 인생은 모든 문이 다 닫혀 있고 방법이 있어야죠. 방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의지할 나라가 없습니다. 그들이 의지했던 애굽도 그들을 돕지 않습니다. 모든 나라는 다 자기의 국익을 위해서 살지 다른 나라를 도와주는 나라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어떤 나라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스스로 기도해야 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하고 우리 스스로 살아남아야 합니다. 그 가운데 다른 나라와 동맹을 유지할 수도 있고 다른 나라와 함께 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의 마음에 그렇게 모든 이들을 품어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들에겐 희망이 없습니다. 하나님밖에는 희망이 없는 백성이 하나님의 성전이 회파되고 하나님의 민족이 망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들에게는 최후의 보루, 마지막 의지할 것이 다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레미야의 이 말씀은 또 다른 위로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또 다른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두 번째는 먹지 못하는 극히 나쁜 무화과 한 광주리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저주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9절 10절 말씀은 듣기도 무섭고 말하기도 무서운 말씀이지만 여호와의 말씀이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서 그들에게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며, 그들에게 내가 쫓아보낼 모든 곳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며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하며,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 가운데 보내서 그들이 내가 그들과 그들의 조상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여호와의 무서운 저주의 말씀이죠. 이 말씀을 한마디로 하면 끝까지 쫓아가서 끝까지 멸절시켜버리겠다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무서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냐면, 오늘 말씀에서 유다왕 시드기야와 고관들과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과 피하여 애굽으로 피신한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패망한 민족이며 똑같이 포로로 잡혀가며 똑같이 망한 민족, 같은 민족, 이스라엘 민족인데도 불구하고 그 유다의 거민들 가운데 어떤 거민들은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시고 회복해 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또 어떤 사람들은 끝까지 쫓아가서 이 모든 저주를 퍼붓고 너희를 망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그들은 누구이며 복받은 그들은 누구일까요? 동일한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주님께서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은 복주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저주하겠다, 이 말씀은 성경이니까 여러분들이 의심 없이 바라보지만, 만약 우리가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면 이 말씀은 사실 이해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나라가 어려움을 당하면 어떤 사람이 나와야 합니까? 우리 그러죠. 이스라엘 청년들은 나라에 누군가가 도전을 하게 되면 외국에 있다가도 이스라엘로 돌아온다고. 그렇죠? 그런 청년들 보면 여러분 어떤 마음 드십니까? 어떤 마음 들까요? 그렇게 목숨 걸 일이야? 뭐 그렇게 해야 돼? 이런 마음이 드나요? 그런 청년들을 보면 되게 대견하죠. 대견하지만 내 아들은 안 그랬으면 좋겠죠. 내 아들은 그냥 공부하는 곳에서 계속 공부했으면 좋겠고, 남의 아들 가는 건 되게 대견하고 뭐 그런 거죠. 지금 이런 상황에서 괜찮은 사람들이 누구냐면 거기서 바벨론과 싸우는 사람들인 거예요. 목숨을 걸고 시드기야처럼 목숨 걸고 싸워가 잡혀가지고 두 눈이 뽑히고 그 아들들이 죽은 것은 순교죠. 순교. 세상은 그런 사람들을 칭찬합니다. 세상은 많은 교회에게, 많은 믿음의 사람에게 저렇게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반대로 포로로 잡혀가는 사람들, 순응해서 바벨론의 마음을 빼앗겨버리고 바벨론이 하는 대로 따라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배신자라고 합니다. 매국노라고 부르죠.
실제로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에 항복하라고, 바벨론에 투항하라고, 대적하지 말라고 이런 메시지를 많이 전합니다.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바벨론의 간첩이다, 바벨론과 투합한 사람이다, 그렇게 해서 그를 많이 핍박했었습니다. 세상은 대적하는 사람들, 그게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뜻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먹을 수 없이 극히 나쁜 무화과를 이야기할 때 그 첫 번째로 시드기야를 듭니다. 시드기야는 어떤 사람일까요? 시드기야는 성경에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다라고 합니다. 그의 악행은 처음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이렇게 벌을 받은 이유는 그들이 한 번, 두 번의 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레미야가 이스라엘에 대해서 예언하는 초기 예언을 보면 그들이 살구나무 가지의 환상과 끓는 가마의 환상을 보이시면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하고 여호와의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여호와를 경홀히 여긴다, 그래서 이들에게 경고해야 한다. 그래서 살구나무 가지의 환상과 끓는 가마의 환상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에게 경고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듣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섬기되 경홀히 여기고 하나님을 떠나간 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날 민족이 아닙니다. 떠나지는 않는데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도 섬기는 거예요. 고대 근동 지역은 다신이 많습니다. 신이 많아요. 다산의 신, 전쟁의 신, 이렇게 항해의 신, 하늘의 신, 땅의 신, 여러 신들이 많아서 농사하는 사람들은 땅과 하늘의 신을 섬기고 전쟁하는 신은 여호와를 섬기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 고대 근동 지역에서 여호와는 전쟁의 신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안 믿어도 전쟁하러 나아가는 모든 군사와 장군들은 여호와를 알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을 섬기지만 그들이 농사하기 시작하고 정착하기 시작하면서 그들도 다른 신을 섬기기 시작했던 이유는 다산을 위해서인 거예요. 풍족한 재물, 풍족한 열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만 섬기고 살았더니 우리는 별로 풍족하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신은 반드시 농사와 연결 많이 되어 있죠. 그 농사는 비와 연결되어 있고 그 비에 대해서는 기후제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이 다 종교적이에요. 비 오는 시기, 파종하는 시기, 이 모든 것이 이 종교 행사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한 번에 잘 될 리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의 소출은 작고 다른 이방 민족의 소출은 엄청나니까 도대체 사람들은 비결이 뭔가 알아봤더니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그러니 그들도 풍족하게 살기 위해서 우상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유일신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안식일을 소홀히 여기고 안식일에 나올 때도 주님께 드릴 예물들을 저는 양들과 흠 있는 것들을 들고 와서 이렇게 드려도 하나님은 우리를 벌주시지 않더라. 우리가 우상을 섬겨도 아무도 벼락에 맞거나 죽지 않더라. 그런 마음들이 그들의 우상 숨김에 더 박차를 가한 것입니다. 일단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삶에서 영적인 열매가 없이 그냥 세상만 따라 살고 세상에서 번성하고 풍요롭고 화려한 것이 하나님의 복이라고 여기고 살았습니다. 그들에게 예레미야가 하나님이 너희를 심판하신다, 돌이키지 아니하면, 우상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여호와를 제대로 섬기지 아니하면, 안식일로 나오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벌하신다라고 이야기하여도 그들은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성전은 파괴될 것이며 나라는 멸망될 것이다. 그러니 그 멸망의 날이 오면 너희는 그 멸망의 날에 그 심판을 받아들이라고 예언을 합니다. 받아들이라고. 거절하지 말고 저항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 일들이 이루어지면 그 멸망과 심판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예레미야의 선포였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좋아할 리가 만무합니다. 대제사장들고 모든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핍박합니다. 거짓 예언이라고. 지금 이런 시기에 그런 예언이 옳기나 한 얘기냐고, 가당키나 한 이야기냐고. 너의 예언은 거짓 예언이라고 치부합니다. 비난합니다. 그를 욕합니다. 가두기도 하고 매를 치기도 하고 무지하게 괴롭히죠. 예레미야 21장을 보면
반란을 1차 포로가 잡혀나고 난 다음에 시드기야가 왕이 됩니다. 하지만 이 시드기야가 애굽을 의지하여서 다시 독립을 꾀하죠. 반란을 꾀하죠. 그때 그 유다를 일벌백계 하기 위해서 느부갓네살이 직접 옵니다. 두 번째 침공으로. 왕이 직접 오니까 얼마나 많은 군사를 데리고 왔겠어요. 2차 침공으로 왔을 때 불안했던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기도해달라고 합니다. 능력의 종인 건 알아보니까요. 하지만 예레미야는 그 전쟁에서 이기기를 기도하기보다 오히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이니 너희는 그냥 바벨론과 싸우지 말고 항복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뜻이다. 멸망당하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예레미야가 옥에 갇히고 그 왕궁 뜰에 갇혀서 지하감옥에 갇혀서 바벨론 전쟁 끝나기까지 괴로움을 많이 당합니다. 야사에서는 예레미야가 그렇게 잡혀서 애굽으로 도망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레미야가 너무 미워가지고 그냥 안 두고 그를 애굽으로 끌고 가서 거기서 죽였다는 그런 야사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이 바벨론을 대적했던 그 시드기야와 그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서 있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멸망을 받아들이고 그 멸망 끝에서 회복을 꾀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현실을 살아가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적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너는 거짓 예언이다. 진짜 예언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지금까지 전쟁만 하면 이겼듯이 이번에도 바벨론을 이길 것이다. 이 큰 군대를 이길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하실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그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가운데 있으면 무엇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우리가 가장 고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여러분의 고난 가운데에서 알고 싶은 게 뭐예요? 이 고난이 언제 끝날까요?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 그 고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 고난이 어떤 고난이라도,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고난이라도 그 고난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길 수 있습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절규하셨을 때 한마디라도 하나님께서 괜찮아, 조금만 참으면 다 해결돼, 끝이야, 이제 여기가 마지막이야, 그리고 이렇게 되면 이렇게 돼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 뜻을 아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마 기쁘게 죽을 수 있을걸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주님께서도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하나님의 그 마음을 다 알지 못해서 절망 가운데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하물며 우리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 하지만 우리 삶에 다가오는 많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면 절규하죠. 도저히 이해 못하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원망도 안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어 버리면 그럴 리가 없어. 하나님은 내가 잘 되기를 바라셔. 성경에도 나와 있잖아, 날 사랑하신다고. 그러니까 내게 오는 이 고난과 절망과 실패와 좌절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그러니 어떻게든지 이겨내야 돼. 사람도 의지하고 애굽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얘기해도 받아들이지 않고 어떻게든지 대항했다가 안 되면 바벨론에 굴복하기보다는 애굽으로 도망가자. 도망가는 사람들까지도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하며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가면서 스스로 죄책감이 없는 거예요. 이건 다 하나님의 뜻이야. 이렇게 피하는 것이 맞아. 우리는 일상의 모든 일을 자신의 경험과 생각과 욕심에 따라 평소에 그렇게 삽니다.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어디까지일까요? 뭔가를 결정할 때는 믿음의 결정보다는 우리의 이익을 따라 결정하고 우리의 이익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죠. 하나님 내가 기뻐하시는 길을 원하셔. 안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믿는 사람으로 힘들게 사는 거는 하나님께도 은혜가 안 돼. 그렇게 얘기하면서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 속에 있는 욕심과 탐욕은 애써 꼭 누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사실 잘 모른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벨론에 대한 멸망과 이스라엘의 항복은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합니다. 이것은 예레미야 전체에서 말씀하고 있고 우리가 보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을 내리시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잖아요. 분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이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이 심판이 분명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 모르는 것은 하나님은 심판을 버리기 위해서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을 버리기 위해서 실패하게 하시거나 그 사람들에게 고난과 고생만 주기 위해서 어려운 고난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모으기 위해서, 세우기 위해서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 모으기 위한 심판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로 타락하였고 여호와의 안식일을 지키지 않을 정도로 그들은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과 벗하고 우상과 욕심을 따라 살아갑니다. 무슨 소리? 지금 예배도 드리고 나는 말씀도 읽고 기도도 하고 나는 믿는 사람인데 어떻게 우상을 섬기고 세상과 벗하면서 우상과 욕심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갑니까? 자신할 수 있습니까? 만약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갔다면 오늘 우리의 마음이 이럴까요?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다면 제 삶이 이럴까요?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대로만 살았다면 제 삶이 이럴까요?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았다면 우리 교회가 이렇고 내 가정이 이렇고 우리 지역이 이렇고 이 나라 대한민국이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을까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실패와 고통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여서 그에 애써 대적하지 않고 포로로 잡혀가는 그들을 좋은 무화과로 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이 고난으로 이루어져도 고통으로 이루어지더라도 아멘할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좋은 무화과입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의 고난을 아멘하기가 어렵습니다. 오히려 그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처럼 애굽으로 피신한 그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모양으로 바꾸어 놓고 어떻게든지 내가 살아야지, 내가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지, 그렇게 자기의 탐욕과 이익을 쫓아서 하나님 말씀을 바꾸는 것도 스스럼 없이 바꾸어 버리는 그런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좋은 무화과예요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극히 나빠서 먹을 수 없을 정도의 무화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무화과에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성경 말씀에 복을 말씀하시고 저주를 말씀하시면 복만 기억해요. 왜냐하면 복만 받고 싶으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집중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극히 먹을 수 없어서 버리는 무화과예요. 왜냐하면 내가 가운데 서 있고 여기 좋은 무화과 강준이가 있고 여기 나쁜 무화과 강준이가 있으면 여러분 어디쯤 계실까요? 어디쯤 계실까요? 중간은 없어요. 어디쯤 계실까요? 여러분 다 좋은 무화과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아무리 눈을 감고 묵상해도 나는 이쪽보다는 이쪽에 가까워요. 왠지 여기가 더 가까워. 나는 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들리는 말씀대로 의지하지 않고 기도대로 살지 않고 기도대로 믿지 않고 그런 내 모습을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무화과라고 볼 수가 없어요. 저는 하나님 말씀도 저에게 좋게 바꿉니다. 그래, 이게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받아야 하나님 말씀이지. 이게 나한테 좋으니까. 그런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광주리에 있는 것보단 이광주리에 좀 가까워요. 그러면 내가 기억할 말씀은 이광주리가 받을 복이 아니라 이광주리가 받을 저주를 떠올려서 그 광주에서 벗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 기억하실 필요 없어요. 끝까지 쫓아가서 끝까지 멸절시키겠다는 거예요. 지독하시잖아요. 한두 대 때리고 쓰러지면 그냥 놔둬야 되죠. 알았지? 까불지 마라, 덤비지 마라 하고 경고만 하시면 되죠.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끝까지 쫓아가서 모든 씨를 다 말려버리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 어떤 말씀에, 어떤 복과 저주에, 어디에 우리의 마음을 두어야 합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마음도 부끄럽고 두렵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출타하시면서 이 목사, 이 예레미야 24장 본문은 제목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 말씀처럼 제게 말씀하고 하셨어요.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제게 마음에 콱 주고 가셨어요.
그러면 성도들에게도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은 고난 가운데 있고 포로로 잡혀가서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회복해 하시고 더 좋게 하시고 더 다시는 뿌리를 뽑지 않으시고 다시는 헐지 않으시고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세우셔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십니다. 제가 이거 볼 때 이건 은혜가 안 될 것 같아요. 이건 은혜가 안 돼요. 왜냐면 여러분의 얘기가 아니니까. 이 얘기를 받을 사람만 받으십시오. 그 무화과 좋은 광주리에서 주의 말씀으로 고난받고 슬픔 당하고 고통 당하면서 정말 그렇게 처절하게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이 말씀을 받으십시오. 하지만 여호와의 말씀을 내 마음대로 바꾸어놓고 세상 살기 위해서 욕심과 이익을 따라 살면서 그것이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치부하며 살아가는 나는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끝까지 쫓아와서 너희를 멸절시켜 버릴 것이다. 우상을 숭배하고 나를 경홀히 여기고 여호와의 안식일을 천히 여기는 너희는 내가 끝까지 쫓아가서 극히 먹지 못해서 도저히 버릴 수밖에 없는 그 무화과 반드시 내가 응징하겠다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면 우리의 가슴과 무릎이 떨리지 않을까요? 그게 된다면 우리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으로 어디에 서 있는지 우리가 어떤 무화과인지 보이십니다. 나는 괜찮은 것 같죠. 문제 없으니까, 어려움이 없으니까, 다 괜찮고 다 쓸만하다고, 나는 좋은 무화과라고, 그 광주리에 있다고. 오늘 성경 말씀 뭐라고 하시냐면 광주리 2개 다 어디에 있는 광주리예요? 여호와의 성전 앞에 광주리가 있어요. 못 먹는 광주리는 저 화장실 옆에나 아니면 더 멀리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못 먹는 광주리도 먹기에 좋은 광주리 옆에 있어요. 교회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거 있는 안에 광주리는 나는 무화과 좋은 무화과라고 생각하겠죠. 자신할 수 있습니까? 자신할 수 없다면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제 다시는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내 탐욕의 도구로 쓰지 않겠습니다. 말씀하시면 그대로 받겠습니다. 항복하라 하시면 항복하고 받으라 하시면 받고 끌려가라 하면 끌려가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면, 그것이 다시 우리를 세워주시는, 회복해 하시는 방법이면 그 길로 가겠습니다. 우리에게 타락하고 죄 많고 허물 많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하나님의 방법은, 마지막 방법은 심판입니다. 멸망입니다. 그 방법 밖에는 우리는 하나님께 되돌이키지를 못합니다. 되돌이키지 않는, 돌아서지 않는 자에게 가장 큰 복음은 심판입니다. 우리 그렇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좋을 때도 부드럽게 말씀하시면 안 되잖아요. 하지만 내 몸에 병이 오고 문제가 생기면 정신 바짝 차려지잖아요. 똑같습니다. 그 삶의 고난이 더 커지기 전에 여러분 축복의 광주리로, 좋은 무화과의 광주리로 들어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껏 기쁨으로 드시는 좋은 극상품의 모든 그 무화과 광주리에 가득한 그런 무화과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한번 돌아보십시다. 우리 모두가 다 여호와의 전에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떤 광주리에 담겨 있는지 몰라요. 먹을 만한 무화과인지 아니면 극히 나쁜 무화과인지. 분명한 것은 먹을 만한 무화과는 지금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은 회복해 하시겠다 하십니다. 하지만 괜찮다고 말하는 이 무화과는,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존경받는 이 무화과는 하나님 보시기에 나쁘다고 말씀하시고 끝까지 쫓아가서 멸절해버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삶에 만족하지 맙시다. 하나님 보시기에 만족해야 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무화과여야 합니다. 돌아보시면서 우리가 어떤 무화과인지 한번 돌아보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현주소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고난 가운데 있다고 해서 포기할 것도 아니고 절망 가운데 있어 낙심할 것도 아닌 것은 주님, 이 고난과 절망이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인 걸 믿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가 좋고 평안한 삶을 살아갈 때에는 우리의 주소를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나무인지 나쁜 무화과인지 놓쳐버릴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말씀 앞에 서서 좋은 무화과 광주리로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은 다 좋은 무화과 광주리에 있고 싶습니다. 그 복도 좋고 그 은혜도 너무 사모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은 그 광주리에 있기 위해서는 주의 말씀을 따라가야 하고, 그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는 포로가 되어야 하고, 그 말씀을 따르기 위해 실패하고 좌절하고 넘어지고 고난 가운데 그 길을 가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주님, 고난이 힘들고 실패가 어렵고 주님, 전쟁의 패함이 너무 고통스럽지만 주님, 그 회복을 바라보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자가 있다면 용기를 내게 하시고 주님의 회복을 기대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